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오늘은 13절부터 봅시다. 13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교독합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치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조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네바 10분의 1이더라. 해봅시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만나가 바로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온 지 한 달이 지난 2월 15일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자 애굽 땅에서 가져온 양식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애굽 땅을 빠져나온 지 사흘 만에 가져온 물이 떨어졌을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을 원망했다. 모세와 아론은 원망했죠. 원망한다는 것이 영어로 머머리, 쪼글쪼글된 거예요. 왔는데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냥 배고픈데 말이야. 쪼글쪼글된 게. 원망을 기도로 받아주셨습니다. 함부로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을 기도로 받아주십니다. 알겠습니까? 특별히 가데스 바네에서는 또 뭐라고 원망했어? 이럴 바야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지. 가니까 그냥 네피림들 보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았는데. 네피림이 있었어요 그 당시? 아말렉 족속을 보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도로 받아주셨어요. 그래, 죽고 싶어? 죽어라. 그래서 결국에는 20세 이상, 그렇죠, 모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지내게 하시고 그들이 죽은 뒤에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원망을 하나님께서 기도로 들으실 때가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해봅시다. 원망을 기도로 들으셨다. 예. 우리가 애굽 땅에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추려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원망했어요. 이 선택적 기억장애라는 것이 있죠.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예요. 자기들이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애굽 사람들이 왜 떡과 고기를 줬겠어? 일 시켜 먹으려고. 라암색과 비돔성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애쓰고 수고한 고생했던 그것은 다, 그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 일 시키려고 떡과 고기를 주었던 그것만 기억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이거 장애입니다. 선택적 기억장애라고 아예 병명이 있어.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기억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지. 알겠습니까? 죄의 일락을 기억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죄된 삶에도 일락이 있어. 플레저, 쾌락이 있어요. 죄 짓는 삶에도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또 죄로 인해서 내가 겪었던 고통과 그 불행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지. 자꾸 쓸데없는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 선택적 기억장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뭐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한 오매 항아리에다 담아가지고 또 법궤에다 두라 그랬잖아. 왜? Remember.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라. 쓸데없는 거 기억하지 말고. 응?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 생각이 바뀌는 게 쉽지가 않아. 자꾸 옛날 일을 기억하니까. 응? 생각이 바뀌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기억하려면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죄의 일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내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원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침에는 진사면에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진을 덮게 하심으로 저들이 요구한 떡과 고기를 먹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 예비한 양식인 이 만나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서 신앙적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14절 15절 한번 봅시다. 14절 15절 시작. 네, 만나가 어떻게 새겼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테니까 잘 기억하세요. 예, 아침마다 이스라엘 진 가운데 이슬처럼 내렸던 만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민수기 11장에 나오고 본문에서는 31절인가 다시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는 해봅시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가시가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는 코리안더 시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양념 중에 하나이죠. 이 고수 풀씨 아십니다. 가시. 어떻게 생겼어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후추 가운데 백후추 있죠? 그렇게 생겼어요. 그거보다 조금 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생겼는데 원래 가시는 좀 느리끼리 해. 근데 이 만나는 그것이 진주처럼 하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을 했더니 요즘 케이크 사다 보면 그 위에 그 진주처럼 이렇게 사탕 같은 거 올려놓죠? 그렇게 생긴 거예요. 알겠습니까? 크기는 후추만 하고, 하얀 진주 같은 게 이스라엘 진영 사방에 내렸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물었잖아. 이게 뭐요? 이게 뭐요? 처음 보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11장에 보니까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그러니까 그대로 이런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갈아가지고 또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팬케이크 같은 걸 만든 겁니다.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뒤에 보면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러니까 기름도 있고 꿀도 있는 그런 과자 맛이 나는, 그러니까 요리하면 그런 요리가 되는 그런 원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밤에 이슬이 지내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언제 내렸어요? 이슬이 내릴 때, 새벽에. 할렐루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은총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시간이고 홍해가 갈라진 시간이고. 믿습니까? 예. 바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새벽 예배의 전통이 생긴 거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아주 지독한 민족이에요. 모든 면에 있어서. 근데 요즘 그 열심이 잘못돼가지고 그냥 뭐 빨갱이 물러가라, 빨갱이 물러가라. 이단 정죄 받았죠? 그 뒤에 윤석열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가은이가 최근에 지금 국민의힘에 자기 사람들 다 집어넣어가지고 당권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윤석열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 출신 한동훈이나 이런 애를 당대표로 세워가지고 결국에는 뭐 공천권 통해서 자기 당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 정가은이가 황교안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당권을 잡으려고 하니까 미리 치는 겁니다. 얼마 전에 500억 그 받은 거 있죠?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어떤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이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다. 근데 경찰에서는 그것을 캔슬했습니다. 응? 이건 뭐 죄가 아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검찰에서 그거를 다시 수사하라고. 죄를 찾아내라는 얘기. 누가 지시했겠어? 윤석열이. 참 재밌죠? 악인을, 더 큰 악인을 통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을 때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했듯이. 제가 보면 이번에 감옥 갈 것 같아. 정강훈이. 그 문재인 그 사저 앞에서 욕하다가 결국에는 뭐 또 감옥에 가네. 누구죠? 안정권. 안정권이. 예. 그러고 나서 또 윤석열도 욕했어. 그러니까 김건희하고 윤석열 쌍욕을 해가지고 감옥에 간 거예요. 아무튼 이번엔 좀 빠져나오기 힘들 것 같아. 토사구팽 당한 겁니다.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까? 예. 자, 이렇듯 모양은 가시와 같고, 그쵸? 고수풀 씨앗입니다. 그 후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후추. 그거보다 조금 크다. 근데 색깔은 진주처럼 반짝반짝하는 겁니다. 색깔은 진주와 같은 만나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시내 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만났던 그 시내 반도에서 자라는 자생식물의 액체가 밤에 나왔다가 그렇게 결정이 생기면 이것이 바로 이 만나의 모양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요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긁어다가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라고 설명하는데 좀 궁색하죠? 궁색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 홍해 사건도 그렇게 설명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니라 갈대밭을 건넜는데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왔다가 그 갈대밭에 다 수장됐다. 마찬가지예요. 시내반도에서 자란 자생식물의 액체.
근데 여러분, 이 만나가 시내 반도에서만 내린 게 아니에요. 모압 땅, 암몬 땅,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서도 만나가 내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지 여러분,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도 가나안 땅의 소출을 처음으로 그렇게 거두어서 먹은 그 다음날 만나가 그쳤어요. 양식을 구할 수 없을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신 겁니다. 시내 반도에 자생하는 식물이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 여러분 만나가 내릴 수가 없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것도 만나가 여러분 특정 지역에만 내렸잖아요. 이스라엘 진영에만. 그것도 그냥 적게 내린 게 아니잖아. 200만 명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만나가. 또 안식일엔 또 안 내렸어.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 만나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겁니다. 이걸 자꾸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다. 기적의 양식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믿질 않으니까 궁색하게 설명해. 이 갈대밭에 빠져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만나의 뜻이 뭐죠? 맞아요. 이게 뭐냐. 15절에 나오네요. 15절 봅시다. 시작.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만후. 거기서 만나가 된 겁니다. 이게 뭐요? 처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처음 본 겁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이것이 무엇이냐? 할렐루야. 이 만나에 대한 여러분 성경에 설명들이 나오는데 시편 78편 24절과 105편 40절에서는 이것을 bread of heaven, 하늘의 양식이라고 소개합니다. 해봅시다. 하늘의 양식. 천국의 양식이다. 그런 의미인데 결국에는 하늘에서 내린 그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할렐루야. 자꾸 땅에서 그것을 우리가 기원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 무슨 자생식물에서 액체가 나오는데 아침마다 그냥 그것이 굳어가지고선 이렇게 진주처럼. 아니요. 궁색하지. 하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다. 또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좀 찾아봅시다. 시편 73편 25절 찾은 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25절. 73편 25절. 시작. 제가 잘못 찾았나 본데 한번 찾아볼게요. 73편 25절. 큰일 났네. 아무튼 제가 나중에 저거 할게요. 시편 70몇 편인가 거기 보면은 이 만나에 대해서 권세 있는 자의 떡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 나와요. 해봅시다. 권세 있는 자의 떡. 혹시 뭐 소팅되는 거 있으면 한번 좀 찾아보세요. 몇 장 몇 절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이 영어 성경에 보면 the angel's food, 천사의 양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음식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잖아, 먹는 거 나오잖아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하죠.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이시고. 그렇죠? 뭘 먹어요? 떡과 송아지 고기와 뭐 우유와 치즈. 할렐루야. 먹었어요. 먹는 척만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존재는 육적인 것들을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시편에 보니까는 이 권세자의 양식, 천사의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몇 장 몇 절이? 78편. 78편 25절인가요? 네. 참. 자, 78편 25절입니다. 천사의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해봅시다. 천사의 양식. 네. 천사들이 만나를 먹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16절부터 18절까지 봅시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아멘. 예, 오멜은 오늘날 도량형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한 대, 두 대 하듯이 오멜, 에바, 이렇게 도량형입니다. 부피를 재는 단위인데, 오늘날로 따지면 2.34리터 정도 되는 그런 크기라고, 그런 부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라. 이걸 보면 2.34리터 정도의 이 만나가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에 해당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각 가족마다 대표가 나가가지고 아마 그 가장이 나가가지고 거뒀겠죠. 5명이면 5오매, 10명이면 10오매 이렇게 재가지고 거두어서 가족들과 이 만나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장막에 있는 가족의 인수를 따라 만나를 거두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거둘 때는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뒀는데, 이거를 대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해봅시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오멜로 될 때 부족하면 하나님이 더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남으면 좀 걷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까? 예. 거둔 정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들에게 필요한 양식, 데일리 브레드를 정확하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말씀,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해봅시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이 말씀 인용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유효한 것, 여유 있는 것을 가지고, 넉넉한 것을 가지고, 너희는 지금 식량도 있고 돈도 있지 않느냐.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헌금을 걷어가지고 갖다 줬어요, 사도 바울이. 후에 나중에 저희의 유효한 것,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또 여유가 있을 때, 넉넉할 때에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네. 여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움으로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교훈하신 공동체 정신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해봅시다. 만나를 통해 교훈하신 공동체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부자들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함께. 제가 늘 얘기합니다. 같이 갑시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교회에서도 먼저 필요한 분들한테 좀 구제비를 내고 있어요. 명단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그 초대교회 정신이고 만나의 정신이에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도록.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권속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같이 갑시다. 한 가족이에요. 알겠습니까? 어려운 점 얘기하셔요. 도울 수 있으면 도울 테니까. 알겠습니까? 네. 해봅시다. 같이 가자. 네, 그래서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하나님이 교훈하신 거예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도록,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도록. 할렐루야. 예. 그리고 19절 20절 넘어갑시다. 시작.
예, 꼭 이런 사람들 있죠.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꼭 하는 사람들. 왜 남겨뒀을까요?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매일 주신다고 했는데, 야, 혹시 또 내일 없으면 어떡해? 남겨놔야지, 남겨주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결국엔 뭐 벌레도 생기고 썩은 냄새를 풍겼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 진노하셔요. 그리고 불순종하면 썩은 냄새가 풍기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애굽 땅에 내려진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도 그렇잖아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어보내라. 안 내어보내니까 개구리의 재앙을 통해서. 나중에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그랬어요. 순종하십시오. 불순종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에서 썩은 내가 풍겨. 그런 분들 계셔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듣지도 않아. 썩은 냄새가 풍기지. 인격에도 썩은 냄새가 풍기듯이. 순종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야지. 에? 어떤 사람 썩은 냄새가 풍겨. 매일 얘기해도 안 들어.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이 교인들 가운데서도 뭐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했는데 안 듣는다. 그건 양이 아니에요. 염소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나중에 들이받아. 순종해야 돼요. 말씀으로 권면할 때. 안 그러면 썩은 냄새가 풍기는 거예요. 언덕 썩은 냄새를 진동하게 만들어. 그냥. 인상 찌푸리게 만들고.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불순종하면 썩은 냄새가 풍기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해봅시다. 순종해라. 예, 청정해야지. 그냥 다 먹으라 그러면 다 먹어. 배고팠을 거 아니요. 그렇잖아. 남겨놨으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게. 자, 21절 넘어갑시다. 시작. 예, 그래서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그래서 만나는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일주일치를 다 왕창 내려주고 일주일 동안 먹게 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쌀아가마 가지고 뭐 한 달 동안 먹는 그게 아니에요. 몬슬리 브레드도 아니고, 여러분 위클리 브레드도 아니고 데일리 브레드예요. 할렐루야. 예, 매일 거두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매일 거두는 수고를 해야 돼. 일주일에 한번 설교하고 버티지 마시고 매일같이 말씀 보여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일주일 설교도 듣고 예배 드리고 나서는 성경도 안 봐. 일주일 내내. 그러면 안 돼. 우리 영혼이 여러분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 매일매일 거두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매일 오늘 필요한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가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왜 매일 거두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데일리 브레드를 주셨을까? 매일매일 찾아오게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일주일치 왕창 주고 아니면 1년치 왕창 주고 그냥 1년마다 찾아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를 보고 싶으셔서, 우리 얼굴을 보고 싶으셔서, 매일같이 보고 싶으셔서 매일 필요한 양식만 주신 거예요. 매일 나와라. 얼굴 좀 보고 싶다. 부모들도 여러분 자식들한테 유산을 일찍 나눠주면 안 돼.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이 찾아가지도 않아. 죽을 때까지 쥐고 있어야지. 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사람이 간사해. 그걸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데일리 브레드를 주는 거예요. 내일 또 와. 내일 또 와. 내일 또 와. 매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 데일리 브레드인가? 자주자주 찾아뵙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예배하지 마시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도 좀 제단을 좀 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친근히 하십시오. 그걸 너무 좋아하셔. 그렇잖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자, 손주들 매일 보고 싶잖아. 똑같아.
어떤 분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여러분, 자식을 낳아보면 알아. 매일 보고 싶잖아. 속세계도. 매일 보고 싶어가지고 데일리 브레드를 주시는 거예요. 내일 또 와? 내일 줄게. 자주자주 찾아뵙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23절 봅시다. 23절. 시작. 예,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원재료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절구에다 갈고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갈아가지고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음식의 재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31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민수기 11장에서는 기름 섞은 과자, 그리고 여기서는 꿀 섞은 과자. 그러니까 기름이 있고 꿀이 있는 과자, 달콤하고 기름진 과자. 요거 얘기할 때 미국 사람들 뭘 생각하는 줄 아셔요? 도너츠 생각합니다. 도넛 같은 거. 예. 제가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우리 사모한테 물어봤어. 야, 기름지고 꿀이 섞여 있으면 뭐 같냐 그랬더니 사모가 이게 꿀약과 같다고. 정말 그렇죠? 40년 동안 먹었으니까 조금 지루하긴 했을 것 같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식재료입니다. 해봅시다. 만나는 완성된 음식이 아니라 식재료다. 그래서 만나를 구우면 이게 뭐가 돼요? 만나빵이 되죠? 이거를 여러분 만나를 삶으면 뭐가 됩니까? 반죽해서 만나떡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만나가루를 여러분 이렇게 물에다 놓고 끓이면 만나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원재료를 주신 것이다. 해봅시다. 음식의 재료를 주셨다. 근데 여러분, 이 만나의 사건하고 비견되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신 사건? 그렇죠.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로. 이때는 완성된 음식을 주셨어요. 떡과 보리떡과 물고기, 구운 생선이죠. 완성된 음식을 줬는데 광야 40년 동안에는 음식의 재료를 줬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는 여러분 무리들이 소풍을 나오듯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도시락을 싸갖고. 근데 광야길을 걸을 때는 소풍이 아니라 캠핑을 나온 겁니다. 텐트도 짊어지고 코펠하고 버너도 짊어지고. 그러니까 식재료만 있으면 원하는 대로 해먹을 수 있어. 그러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된 음식을 주신 것이고. 할렐루야. 광야 40년 동안에는 재료를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음식을 만들어 먹도록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급할 때는 디베라 광야처럼 완성된 음식처럼 완성된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만나라고 하는 일반적인 은총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급할 때는 우리가 병 들어가서 죽게 됐어. 그 병을 직접 치료해 주시기도 하지만 할렐루야. 평소에는 어떻게 은혜를 베푸셔요? 우리의 건강이 유지되도록 소화도 잘 되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게. 이게 여러분 만나의 은혜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나오잖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죠. 잠 못 자봐 만병의 근원이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고. 이게 만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해봅시다. 평상시에는 만나의 은혜를 주시고 급할 때는 오병이의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만나의 은혜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해. 하나님께서
병 들었을 때 그냥 도와달라고만 하지. 그동안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있습니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만나의 은혜입니다. 오병이의 은혜가 없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나를 아니요. 이미 만나의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건강을 주시고 시간과 기회를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만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이 만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 범사에 이미 주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없다라고 불평하지 마라. 급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도 해.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만나의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26절, 27절 봅시다. 시작. 예,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의 중요성을, 안식일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훈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만나를 통해 안식일을 지키도록 훈련하셨다. 이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안식일은 이제 이것이 그 개념이 확장돼 가지고 6년 동안 밭에 소출을 거두고 그리고 7년째는 그것을 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25장 4절에 보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안식, 그렇죠. 안식일, 안식년. 하루가 하나님께는 1000년 같고 1000년이 인류 역사가 6000년이 지나왔어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요게 끝나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했는데 안식하지 않으면 강제로 안식하게 만드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안식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레위기 26장 34절에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26장 34절. 이것도 또 틀릴까 걱정인데. 자, 안식년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심판이 내려지는지에 대해서 레위기 26장 3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맞네요. 시작. 그렇죠. 7년에 하루, 1년은 돌아올 때마다 안식년을 줘야 되는데 땅이 쉬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포로로 잡혀갈 동안에 너희 본토가 가나안 땅이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그 기간 동안 안식을 누릴 것이다. 이게 이루어진 사건이 뭡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이에요. 알겠습니까? 사무엘 때부터 바벨론 포로까지가 490년이에요.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안식년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걸 계산하신 거예요. 70년을. 그래서 이방 땅에 거할 때 가나안 땅으로 하여금 70년 동안 안식하게 강제로 안식하게 만드신 겁니다. 해봅시다.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니 강제로 안식하게 만드셨다. 여러분 주일날 쉬라 그러는데 쉬십시오. 안 쉬면 강제로 쉬게 하십니다. 직장에서 쫓겨나든지 하던 사업이 망하든지 강제로라도 쉬게 하십니다. 쉬라 그럴 때 쉬세요. 유급휴가 아니요. 2배로 주는데.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어. 안식년을 지켜라. 책임질 테니까. 안 지켰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강제로 7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이 안식하게 하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왜 70년인지.
이 역대하에 그게 정확하게 나와요. 그것 때문에 70년을 하나님께서 계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알겠습니까? 좀 찾아봅시다. 역대하 36장 21절 710페이지인데 36장 710페이지네. 21절 바벨론 포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렇죠. 왜 그래요? 490년 동안 안식년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70년을 계수해서, 그렇죠? 77이 49. 그 70년 동안 안식년을 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라 할 때 지켜야 합니다. 안 지키면 안식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32절 봅시다. 32절 시작. 예, 너에게 준 이 만나를 한 오멜에다가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2.35리터 정도 여기에다 채워서 만나가 된 항아리죠. 이걸 어디에다 간수합니까? 나중에 그 법궤 앞에다가 간수합니다. 그 법궤 안에 여러분 성물이 세 가지가 들어가죠. 뭐가 들어갑니까? 십계명이 쓰여진 돌판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가 든 항아리. 이것이 믿음, 소망, 사랑을 예표해요. 십계명에 쓰여진 돌판은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 만나가 든 항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할렐루야. 그걸 기억하라고. 기억하고 가르쳐라. 40년 동안 너희를 먹이고 입혔던 거, 성실하게 저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거, 그거 기억해라. 그 항아리를 여러분 법궤에다, 가장 중요한 장소가 법궤인데 거기다 집어넣고 기억해라.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선택적 기억장애라고 그러잖아. 그냥 애굽 땅에서 먹던 고기하고 떡만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저들을 먹이셨던 그 만나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라. 할렐루야.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를 간수하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35절 봅시다. 시작.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온 지 한 달 만에 양식이 떨어졌을 때 제2월 15일에 내리기 시작한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정확하게는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을 때까지,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끊쳤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광야길을 걷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불평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때도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나는 신실치 못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알겠습니까? 너 오늘 뭐 잘못했으니까 내일은 만나 먹지 마. 안 줘. 그거 아니에요.
그래도 변함없이. 할렐루야.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그래도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우리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뭐 여러 가지 좀 공통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정리해 봅니다. 먼저 이 만나와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초자연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늘의 양식인 만나가 40년 동안 매일 아침 초자연적으로 이스라엘 진영에 내려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먹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인간이 쓴 글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니엘의 예언이 지금 실현되고 있잖아요. 에스겔의 예언이 지금 실현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초자연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만나를 먹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 예. 매일매일 드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뭐 거북이는 한 1년 안 먹어도 산다 그러는데 이 거북이 신자가 되면 안 돼. 매일매일 열심히 먹고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열심히 먹자. 사실은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도 양을 먹이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2번 말씀하시고. 내 양을 키워, 돌보라. 이 목회사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양을 먹이는 겁니다. 저도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해요. 우리 교회는 또 뭐 전국에서 다 오시다 보니까 성도들을 신방하고 케어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 더 그래서인지 몰라도 제가 말씀 사역에 집중을 합니다. 든든히 먹어야지. 여러분 교회 와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어디서 일해? 산 밑으로 내려가야지. 변호사상에서 은혜 받고, 알겠습니까? 든든히 먹고, 제 모토, 목회 목토가 영육간에 잘 먹이자예요. 잘 먹고, 힘을 얻고, 안식을 얻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좀 이상해져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요. 교회에서는 누가 일해야 돼? 지들이 일해야지, 목사가. 여기는 제가 일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일하는 곳은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 와서는 여러분 은혜 받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먹고 은혜 받고 받은 은혜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지. 여기는 제 일터입니다. 여기서 일할 생각 하지 말아요. 알겠습니까? 근데 한국교회는 자꾸 교회 안에 사람들을 가둬들라 그래. 그냥 일주일 내내 교회 나오게 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일할 시간이 없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지 목사를 위해서 일하는 거지. 지가 해야지 왜 지가 할 일을 왜 성도들한테 떠맡겨버려. 열심히 드시길 바랍니다. 잘 먹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만나는 데일리 브레드. 일주일치 아니면 한 달치 하나님께서 그냥 한꺼번에 주시고 또 일주일 만에 다시 찾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또 여기 보니까 아침마다 진사면에 내린 만나 이걸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허리를 굽혀야 돼요. 허리를 굽혀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만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19세기 자유신학 가운데 고등비평이라는 것이 있어. 그거 딴 거 아니에요. 교만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교만한 눈을 가지고 이해를 못하지. 겸손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속이 듣겠나이다. 사무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그 말씀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허리를 굽혀야 얻을 수 있는 양식이다. 할렐루야. 예. 또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양식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누구만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한 양식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볼 수 있지만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 뭐 철학 박사 공부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아무리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도 이 성경 말씀을 이해를 못해. 가끔 그 머리 깎은 그 중 같은 도울이 나타나가지고 성경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한신대 석작이었어요. 자유주신하게 맥한데 성경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자꾸 철학적으로 풀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 공부만 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또 많고 많은 교인들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때를 깨달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 증거입니다. 주의 오심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 증거예요. 알아야 기다리지. 괜찮아요. 저는 그래요. 마지막 때는 몰라도 휴거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멸류관이 없어요. 주의 오심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표현했듯이 의의 멸류관을 주십니다. 그분들에게는 멸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몰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만 했으면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서 그날을 바라보는 자들, 소망하다가 휴거된 사람들에게는 멸류관이 더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꾸 이빨이 빠지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백성들만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만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만나와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해봅시다.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만나러 얻기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돈 내지 않았어요. 거저 주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말씀도 그래요.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하늘의 양식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시기만 하면 뭐 여기 천번도 적었는데 신청만 하면 거저 줍니다. 알겠습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지. 근데 내일 공고를 넣으려고 사판 인쇄 나왔다고. 혹시 휴거 사건 일어났는데 남겨지면 와가지고 문 뜯고 와서 갖고 가라고. 내일 광고할 거예요. 진지하게 광고할 겁니다. 7년 대화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요한계시록 말씀이라서 그래요. 인터넷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엊그젠가 네이버에서 뭐 공고가 왔어요. 그래서 뭐 가짜 뉴스들, 가짜 뭐 이런 것들은 다 걸러버린다 그러면서 특별히 코로나 요거를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티하고 연결시키는 글은 신고하면 삭제해버린다. 우리 블로그도 이제 거의 다 삭제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고해보세요. 그 글 삭제됩니다. 맨 그런 글인데. 책밖에 남는 거 없어. 무리해서라도 책을 구입해가지고 놔두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도 우리 조생선교 사람 때 뭐 딴 거 하지 말고 러시아로 번역을 해가지고 좀 쌓아놔라. 그럼 뭐 나중에라도 볼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하고
만나가 거저 주시는 선물이듯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도 우리가 거저 주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올 때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데 그것이 아니라 참된 양식을 구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시니까 다 도망갔지. 누구만 남았어요? 12제자만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만나와 또 여기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6장 153페이지예요. 찾아보고 마칩시다. (32절) 봅시다. 32절 시작. 예, 그렇죠. 만나를 누가 주신 거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만나는 누가 주신 것이다? 예, 모세를 바라보면 안 돼.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거죠. 믿습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35절 봅시다. 35절 시작. 예, 예수님이 참된 떡, 참된 만나,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주시는 말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에 기갈한 영혼이 만족함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49절부터 51절까지 봅시다. 49절부터 51절까지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산떡,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만나를 먹어야 우리의 육신이 살 수 있는 것처럼, 만족함을 얻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떡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성찬 예식 때 많이 우리가 봉독하는 말씀인데, 53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게 뭐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14절을 이해해야 돼. 그렇죠? 예수님을 성육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우리 육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피입니다. 피는 곧 생명이라고.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안이에요. 보혈에. 그렇죠?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게 그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 가운데서도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도를 먹고 마시는 자.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 믿는 자가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육신을 위해 만나를 먹어야 되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이게 두 가지예요. 음식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만족을 주고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만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쾌락을 느껴도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만족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먹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빈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파스칼이 그 얘기를 해요. 이건 뭐로도 안 채워져. 세상에 돈, 영광, 부귀, 영화 이런 거 안 채워져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영혼의 만나를 먹어야 돼.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자, 먹고 마시는 자만이 참된 만족을 얻어요. 그렇습니까? 아직도 예수 믿는데 마음이 허전해? 성경 좀 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돈이 없어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여호와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그 은혜를 경험해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 그렇죠? 네. 만족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겁니다. 안 먹으면 죽어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때 또 신전 예배가 또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요한이 증거하는 초림의 주님에 관한 것, 요한복음 1장을 제가 강의할 거고, 그 다음에 신전 예배 때는 요한이 증거하는 재림의 주님.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을 강의할 겁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예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참된 만족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사실 이것을 되새기는 시간이 성찬 예식이에요. 우리 전도사님 1월 달에 갔다 오시면 거기서 포도주 좀 사오셔요. 네. 오시면 성찬식 바로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빵은 못 갖고 오시니까 포도주를 좀 갖고 오시면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걸 먹는 사람이 만족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만나가 된다. 알겠습니까?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하늘의 양식이요 또 천사들의 양식인 할렐루야. 질문 드릴게요. 천사들이 뭘 먹었다고요? 알겠습니까? 천사들의 양식으로 분명히 돼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만나를 먹습니다. 알겠습니까?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삶에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저 주신 만나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얻기 위해 매일같이 걷어야 합니다. 데일리 브레드예요. 어떻게 걷어요? 허리를 굽혀서. 겸손한 자가 만나를 얻을 수 있어요. 영원한 양식인 말씀도 겸손한 자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철학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 내 이성으로 보면 안 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히 허리를 굽히는 자가 영혼의 양식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가운데다. 할렐루야. 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렇죠? 육신의 양식이기 때문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예수님이 진짜 만나예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그 전에 참된 만족을 얻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기갈한 영혼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참된 만족이 주어집니다. 정말 그래요? 저 그래요. 예수 믿으면 참 기뻐요. 행복해집니다. 만족해요. 가진 건 없지만.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그런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육신의 떡인 만나는 일시적으로 생명을 연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만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혼의 만족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매일같이 만나를 얻기 위해 쓰시길 바랍니다. 성경 좀 봐요. 부탁드립니다. 예. 위클리 브레드가 아니에요. 오늘 뭐 설교 들었으니까 뭐 다음 주에 와서 들으면 된다. 아니요. 매일같이. 저도 요즘 매일같이 텔레비 안 봐. 유튜브에 설교가 너무 좋은 게 많아. 응? 강의 설교 같은 것들 매일 들어요. 제가 산에 가가지고 하루에도 한 서너 시간 듣는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거의 텔레비를 안 보는데 너무 좋아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지만 너무 좋아. 설교들, 좋은 설교들 이렇게 들으면서 말씀을 강의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듣다가 또 은혜가 되는 건 또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고 그러는데 늘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만나를 얻기 위해 쓰시길 바랍니다. 예. 자,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돌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